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늘 불만인 남편이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날은 이 남자가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저녁 늦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집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딱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 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술김에 교회를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려고.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막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예배당문을 딱 열고 이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막 도망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 귀에 뭐라고 들었냐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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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린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술을 먹고 또 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가서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렇게 들렸던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술 취한 사람도 또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또 뭐 유식자도 무식자도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도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도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공간인 건물, 교회 공간, 교회 건물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성공회 교회, 우리 개신교단 중에 성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그 성공회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옆에 식당 건물이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 건물들 근처에 청소년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쉬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개방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또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는 이렇게 갈 곳 없어서 집을 나온 청소년 같아요, 아마. 갈 곳 없어서 막 밤새 헤매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이 청소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따뜻하니까요. 거기서 기도 시간 뒤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아까 성공회 교회처럼 그렇게 열어줍니다. 환대해줍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공간을 개방할까요? 왜 교회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제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라는 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다, 공간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은 반복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조건도 어떤 선입견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차별 없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개방성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이냐 하면 의인과 악인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의인과 악인도 구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에 속해 있으면 다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막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라면 다른 어떤 그 공동체보다 다른 모임들보다 더 은혜로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모임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다투고 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앞에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심겨진 밭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 속에서 종들이 밀 사이에 뿌려진 가라지를 발견합니다. 근데 주인은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 밭은 마지막 그 추수 때까지 밭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의 밭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곧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9절 이하, 오늘 읽은 성경 9절 이하에 보면 종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잔치 자리,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잔치 자리에 왔다고 해서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왕은 분명히 누구도 가리지 않고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마치 구원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초대를 해요. 그러나 그 초대에 응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왕과의 약속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왕은 종들을,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왕은 종들을 아무에게나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왕은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부르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예고 없이 그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이미 초대장을 보냈어요.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잔치 날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혹시나 잊었을까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낸 거예요. 오라고. 이미 초대장을 보냈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겁니다. 갑작스러운 초대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장은 왕의 초대장이에요. 왕의 초대장.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미리 보내진 것이니만큼 자기 일정을 다 조정을 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잖아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었을 거니까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임기입니다. 5년 동안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년짜리 대통령이 자기 자녀가 결혼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가겠죠.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그렇죠? 작년이었나요? 김연아 결혼을 했는데 막
하객 선물로 막 명품 뭐 화장품 세트를 줬다 이래서 막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김연아가 결혼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아주 큰 병이 있거나 뭐 집안에 무슨 장례가 있거나 이렇지 않은다면은 어떻게든 조정해서 가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 왕의 요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왕은 그들이 거절하니까 다시 한 번 종을 보내서 잔치가 이미 다 준비되었다고, 이미 음식이 다 차려졌다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다고 다시 한 번 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요청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거절의 이유를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뭐 큰 이유가 있어서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밭에 가기 위해서, 장사하러 가기 위해서 왕의 초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초대장을 보낸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뭐 좀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믿는 우리를 떠올리게 해요. 우리는 선택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다행이라고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나를, 내 일을, 내 생각을, 내 사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비유 속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의 사람들이 밭에 가기 위해서, 장사하러 가기 위해서 왕의 초대를 무시한 것처럼 내 일, 내 것,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뭐 대단하지도 않은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초대보다, 하나님의 부탁보다 내 사정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를 진지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은 그들에게 분노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내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왕의 초청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잔치를 누리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이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 속에 자기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과 그들의 도시를 심판한 왕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잔치가 성대하게 끝났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좋겠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왕의 환영을 받는 게 아닌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들 중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은 이제 다시 초대를 해서 이제 잔치 자리가 꽉 찼어요. 그래서 왕은 손님들을 만나러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맥으로 볼 때 혼인 잔치에는 그 잔치에 맞는 어떤 예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것은 아마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의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이제 장례식에는 갖춰야 되는 옷이 있잖아요. 장례식에는 화려하지 않은 무채색의 옷을 입는다, 이런 어떤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예의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급하게 초대해놓고 무슨 옷 갖고 이렇게 따지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 속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온 것을 보면 아마 이 초대와 잔치의 시간 사이에는 어떤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올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잔치 예복을 입고 온 것을 보면, 아무나 초대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잔치 예복을 입고 온 것을 보면 그 잔치 예복이라는 것이 대단한 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옷을 갖춰 입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예복이 없는데 어떻게 오나,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다 어떤 옷을 입고 오면 되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옷이고 그 옷을 입고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고 오는 것은 잔치를 주최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주 대단한 예의가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갖춰 입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의 잔치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었어요. 아까 이야기 속에서 종들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아무나 다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이 사람이 악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위한 작은 의무를 아주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쫓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값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얻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앞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걸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반응입니다.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구원이 주어지지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왕의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다 데려온 것처럼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아무나 잔치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잔치에 들어오는 자는 예복을 입어야 해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기억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우리는 그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무 없이, 아무 어떤 헌신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아무 의무도 지지 않으면서 이익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얻을 복만을 생각해요. 복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가정과 사업과 개인이 평안하고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일지 몰라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며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잔치 자리에 와서 내가 먹고 즐길 것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의무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아무 의무도 다하지 않은 이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아무 의무도 다하지 않은 이 사람은 손발이 묶인 채 어두운 데로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요구되는 모습이 있어요. 요구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잔치의 음식만을 탐하고 아무 의무도 다하지 않은 사람처럼 얻을 복만을 바라고 요구하며 또 챙기고
그러면서도 아무 의무도 다하지 않는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헌신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